부모가 좋아하는 자녀는 누구이겠습니까? 돈을 잘 버는 자녀겠습니까? 아니면 지식이 많은 자녀이겠습니까? 아마도 부모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자식은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는, 부모의 뜻을 잘 받들고 마음을 잘 읽어서 순종하는 그런 자녀를 좋아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겠죠. 인생의 여러 가지 성공의 비결을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 있을까? 또 성공의 비결에 관한 많은 책들도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은 순종이다. 예. 순종을 잘하는 자가 성공을 할 수 있다. 사람에게 순종을 잘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직장에 가서 또 직장 상사에게 순종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관계 발전되고, 그래서 성진하기를 원하면 일단은 이제 내 위에 있는, 위쪽에 있는 상사들에게 참 기쁘게 하는, 순종을 잘하는 그것이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석박사가 있어도 상사가 하는 말에 대꾸하고 불순종한다면 하여튼 성진에 그것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에 잘 듣는 자를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고 또 높여주는 일이 직장에서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포도밭에 일이 많아서 첫째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오늘 내 혼자 일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또 나를 좀 도와달라. 포도밭에 같이 일 좀 하자. 이랬더니 이 첫째 아들은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아버지가 밭에 가보니까 아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예, 도망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에게 다음날 부탁합니다. 아들아, 포도원에 할 일이 많으니 일 좀 도와주라 이랬더니 떼뜸한다는 말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요, 제가 오늘 할 일도 많고 약속도 있고 안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답변을,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다가 생각해보는 이 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내가 아버지한테 뭔가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러면서 친구 약속 또 다른 거 다 취소하고,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라는 포도원에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를 기쁘게 했습니까? 예,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그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이제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신구약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예, 신구약의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그것이 신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아무렇게 살아가지 말고 신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 큰 복이 있을 것이다. 큰 인생의 유익이 있을 것이다. 성공하는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들이 일어나면서 이들이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과 12형제를 낳고 그래서 이제 자손이 번성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고 애굽 땅에서 이제 나올 때 그 사람들이 한 200만 가까이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이 약 400년 이후에 430년 이후에 일이 되어지니까 자손이 엄청나게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나갑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놓아주세요. 이러니까 좀처럼 놓아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첫째 기적, 나일강의 그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 그래도 놓아주지 않으니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사람들의 그 장자가 다 죽는 그리고 동물의 초태생이 죽는 그런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지나가니 죽음의 그 심판이 지나가니 살고 있는 그 집에 문인방과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하면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순종하여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지방에 이렇게 발랐더니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는데 애굽의 사람들은 많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 두 손을 바다를 향하여 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모세가 그대로 행하였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두 손을 든다고 저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이렇게 모세는 의심하지 않고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광야에 사막에 길을 가니까 얼마나 햇빛도 뜨겁고 마실 물도 없고 그래서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은 이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에서 생수가 일곱수 생수가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죠? 물이 바위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옹달샘이나 거기서 나오는데 아주 이제 상식을 벗어나죠. 그게 인간적인 논어로는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에서 생수가 솟구쳐 올라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마침 가니까 어떻습니까? 이 요단강물이 가물어 가지고 좀 물이 적으면 쉽게 건널 수 있겠는데 하필이면 홍수가 났는지 태풍이 왔는지 가장 계절적으로 요단강이 범람하여 가장 강물이 많은 때였습니다. 아이고 이럴 수가 이렇게 뭐가
하는 일마다 뭐가 잘 따라줘야 될 텐데 일이 이렇게 꼬일 수가 있나? 이 큰 강물을 어떻게 건너지? 이러면서 백성들은 원망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이제 그 발이 요단 강물에,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잠기자마자 그 요단 강물이 딱 흐르던 요단 강물이 멈춰서면서 이제 곧 마른 땅으로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더니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서 가면 그 요단강이 이렇게 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하여 이제 첫 번째 전쟁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성읍이 여리고 성읍입니다. 여리고 성읍은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서 정말로 그때 당시에 무기로 이 성벽을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첫째 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셋째 날 한 바퀴, 넷째 날 한 바퀴, 다섯째 날 한 바퀴, 여섯째 날 한 바퀴, 일곱째 날은 7바퀴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는 온 백성이 함성을 질러라, 외쳐라 이랬더니 그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성벽을 물이 떨려 이렇게 파고 돌을 파내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 성이 일시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로 순종하였더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 도는 이런 순종을 하였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또 아이성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6지파는 그리심산에, 이스라엘의 6지파는 에발산에 그렇게 서서 이제 그리심산에 선 자들은 이제 축복에 관한 말씀을 말하고 축복에 관한 여호와의 명령을 이제 낭독하고 그리고 이제 에발산에서는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찾아오는 저주와 심판을 낭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독했던 그것을 보면, 합창했던 그것을 보면 첫 번째,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말했겠네요. 두 번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또 이웃의 경계표를 마음대로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아멘. 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고 객이나 과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 했느냐 12번 했습니다. 12번. 율법의 말씀은 613가지나 되지만은, 여기서는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12번 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12번째는 뭐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예,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 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거리심사는 이제 축복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임하고 예, 에발산의 선자는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데 여호와의 말씀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순종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꽃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예, 뭐 예나 지금이나 배를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예, 배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뭐 그때 당시에 뭐 도구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예, 못질을 해야 되는데 예, 뭐를 만들려면 못질을 해야 되는 그때 당시에 철로 만든 못이 있었겠습니까? 뭘로 이렇게 연결을 했는지 하여튼 이제 접착제를 사용하고 이렇게 하여 이제 배를 만드는 일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때 하나님 홍수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따지지 않고 하나님 배가 왜 필요합니까? 예, 홍수도 없는데 왜 배를 만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고 예,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예, 에스겔서에 보면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순종하는 자 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 보면 노아와 욥과 다니엘. 예, 그래서 순종을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세 사람을 들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순종하는 일을 잘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지만은 믿음에는 순종이 따릅니다. 예, 바늘 가는 곳에 실이 따라오듯이 믿음의 사람은 삶이 순종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 왜 떠나야 합니까? 제가 여기에 친구들도 있고 여기에 논밭도 있고 또 내가 수고한 이 모든 것이 이 고향에 있는데 제가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옛날에는 그야말로 이사를 가면 그것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땅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땅인지 어떤 도시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어떤 지형을 갖추고 있는지 이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의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 번제로 바치라. 번제는 불로 태우는 자식을 불로 태우는 일이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제 제사로 드리는 이런 이제 순종을 아브라함은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지 않습니까? 또 이제 여호수아의 순종, 우리가 방금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지만 여리고성을 도는 이 순종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제 군대 장관이었고 그는 전쟁할 때마다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이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위대한 훌륭한 장군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나만은 나병 환자라 그랬습니다. 예, 나병 환자 얼마나 이 육신이 불편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그 나라의 의술, 좋다는 의사 다 찾아가고, 좋다는 약을 다 이것저것 먹어봤지만은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어. 늘 고통을 받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와서 자기 집에 종으로, 여종으로 섬기는 그 하인이 나아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참으로 훌륭한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나아가면 장군의 주인님의 그 병이 깨끗하게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이제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만났을 때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뭐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너무나 쉽습니다.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것이 너무 쉬워가지고 아이고 강물에 내가 여러 번 또 몸을 씻고 있는데 어떻게 강물에 몸을 담근다고 해서 이제 병이 깨끗게 되겠느냐. 처음에는 콧방귀를 꼈죠. 그러나 이제 신하들이 그거 그래도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또 장모님 한번 해봅시다. 하여 순종하여 이렇게 했더니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30일 동안 이후로 30일 동안 아무 신에게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내겠다. 그런 이제 음행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 다니엘은 그가 평소에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기도했는데 그 습관을 계속 지속하니 보고 있던 신하들이 고자질하여 마침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만은 그러나 사자의 밥이 되지 않고 다니엘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음날 사자굴에서 나오는 다니엘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손정은 뭡니까? 우상신에게 내가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내가 예배하고 경배하겠노라. 그래서 그렇게 다짐했기 때문에 우상신에게 기도하고 왕에게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데 그의 생명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그 고통, 그것을 육체적인 엄청난 고통이 임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내가 이 환경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거룩한 기도를 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일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시잖아요.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또 이런 일에 앞장섰던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큰 빛 가운데 꼬꾸러지고 거기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제 너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여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 전도하고 유럽 지역에 그리스 지역에 전도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먼 길을 수천 킬로의 먼 길을 여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전도행에는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하게 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그 순종을 통하여 많은 교회가 생겼습니다. 많은 교회가 일어나고 복음 전도의 놀라운 역사가 불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바 본문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는 바다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바다의 일을, 고기 잡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벌써 어디 가면 고기가 있고, 오전에 가면 고기 없고, 오후에 가면 고기가 있고, 또 저쪽에 무슨 고기가 있고, 이쪽에 가면 무슨 고기가 있고, 다 그 갈릴리 바다에 그것을 사정을 잘 아는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날에 그물을 던져 고기 잡았는데 헛탕질했습니다. 아이고, 살다가 보니 이런 일도 있나 이러면서 헛탕질했는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니 이 베드로의 예수님의 말씀에 이 베드로가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여 이제 그물을 당기게 되고 2배의 물고기가 가득하게 되었다. 정말로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순종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일컬어 시몬 베드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라는 이것의 의미는 듣다는 의미입니다. 귀로 듣다. 귀로 듣다 이 말은 이제 또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잘 듣는 사람은 잘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뭡니까? 반석을 말하죠. 시몬 베드로. 예수님께서 반석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이 반석이신데 베드로는 이제 그 반석에 쪼개진 반석, 그러니까 좀 더 작은 어떤 그런 반석이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자가 베드로였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대명사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그 수제자 3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래서 이제 캐톨릭 성당에서는 12사도 중에 누구를 가장 최고로 여기죠? 베드로. 베드로 사도를 최고로 여기고 오늘날 이탈리아 거기 가면 교황이 있는 그 성전, 대성당, 그래서 이제 베드로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제1대 교황이 베드로다 이러면서 우리는 베드로의 후계자다 이러면서 캐톨릭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상가 건물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또 교회 2층쯤 이렇게 올라오니까 사람들 말소리가 들렸어요. 말소리가 들렸는데 보니까 익숙한 우리 집사님의 말소리였는데 김도연 집사님의 말소리였는데 근데 시간적으로 봐서 제가 그때 한 9시 한 10분이나 한 15분 정도 이렇게 왔지 싶은데 집사님이 평소 오는 시간이 아닌데 이게 어찌된 일이고 이러면서 껌껌한 복도로 이렇게
떠벅떠벅 올라왔디. 불도 안 켜는 그런 복도에 올라왔디. 김도현 집사님하고 그것도 큰 며느리하고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리고 왜 이렇게 일찍 오셨으면 하니까, 이렇게 가까이, 하여튼 있는 그 사람 중에 부산에서 이사온 부산의 할머니가 70대 할머니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같이 오기로 했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휴먼시 아파트에 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일찍 왔습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김도인 집사님 차에 태워가지고 휴먼시아의 6층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동호수 잘 모르시고 전화 연락처도 없고 또 성함도 잘 모르시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어쨌든 이제 그 6층에 딱 올라가니까 집사님은 생각하기에 한두 집 있는 줄 알았는데 집이 6집이나 있었습니다. 예, 아파트가 601호, 602호, 그래서 606호까지 딱 있으니까 어느 집인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배를 딩동딩동 이렇게 누르긴 했지만 복도에서 김도인 집사님 부산에서 온 할머니 이러면서 막 외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아무 기척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올라가면서 서울의 김서방 찾으러 간다는 격으로 그렇게 오늘 올라간 그런 격이 되었는데, 어쨌든 우리 김도현 집사님이 전도에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교회로 세기폰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 게 오늘 허탕질은 쳤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도하라는 말씀, 또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라는 그 말씀에 우리 집사님이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전도하라는 이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학생이 선생님이 숙제 내왔는데 다음날 숙제 안 하면 어떻게 하죠? 선생님이 숙제했나 안 했나 검사하고 숙제 안 했네 나오라 이러면서 매질도 하고 손바닥 내 이러면서 매질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예,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내가 전도하라 했는데 네 얼마나 전도의 숙제 얼마 했나 보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보실 것입니다. 또 전도를 통하여 그 열매 상급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이 전도하는 일에 전도의 명령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예배거든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 그것은 이제 순종하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죠. 예, 이 예배가 두 종류의 예배가 있죠. 이렇게 공식적인, 이렇게 예식의 주일날 예배가 있고, 또 그 다음 주에 돌아가서는 삶 속에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그래서 너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또 다른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유명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7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인생과 어리석은 인생을 말합니다. 어떤 자가 지혜로운 인생이냐, 어떤 자가 어리석은 인생이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인생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얼마 전에 이제 태풍이 지나갔는데 태풍 타파가 지나가고, 그래서 이제 태풍을 통하여 많은 피해들을 입고, 울진에서는 이제 마을에 산사태가 나고 강릉에는 물바다가 되고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잘 지은 집은 홍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반면에 모래 위에 어설프게 또 진흙 위에 집을 지어놨다면 산사태를 만나가지고 집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인생을 반석 위에 단단히 세우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수고하는 인생은 나중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돼가지고 그 집이 우르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